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호와가 나무가 벗어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은 그 24절기 중에서 추분이 되겠습니다. 추분인데요. 저는 이런 절기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낮과 밤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이게 평등해서 좋아요. 평등이에요. 낮의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밤의 길이가 긴 것도 아니고 낮과 밤이 똑같다. 평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좋더라고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죠. 봄에 있는 그 춘분입니다. 춘분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절기를 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똑같이 이렇게 공평하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하박국 선지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9월달 셋째 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인생을 가리켜가지고 시노애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인생을 가리켜서 시노애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기쁠 시, 그 성낼 도, 슬플 애, 그리고 즐거울 락. 그래서 희노애락은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 이런 사람의 이 감정 네 가지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그 네 가지 감정,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고요한 상태, 잠잠한 상태를 가지고 그거를 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이 막 올라온다. 그런데 그 감정도 어느 정도 절도 있게, 절제 있게 다스리는 걸 가지고 그거를 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고전에서는 말하기를 사람이 네 가지 감정이 있는데 이런 본성에서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러할지라도 이러한 감정들은 잘 알맞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 고전이라서 뭐 어렵지만 우리도 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야, 좀 적당히 해, 적당히. 매사에 적당히 해. 이 말 있잖아요. 이게 중국 고전 중용에서 말하는 화예요. 화. 우리도 늘상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희노애락을 가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화내시고 슬퍼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거든요. 주님을 찬송하는 게 예배예요. 찬송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사로 되어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와 찬송을 많이 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노하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에 넘기사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를 바라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하시면서 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곧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마지막이 락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락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휴가를 가셨나? 예수님도 오락을 좀 하셨나? 뭘 하셨을까 생각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락을 하셨다는 말 없어요. 휴가를 가셨다는 말도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계셨다. 그렇게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과 제자들과 떨어져 가지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시간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혼자서 무엇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락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예수님의 락이었다는 겁니다.
어느 학원 원장이 강사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은 노는 것을 좋아합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노는 것 좋아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와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저는 노는 겁니다. 저는 학원에 놀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학원에 일을 하러 오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나에게는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정도만 되면요, 프로급이에요. 자기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되면 프로급이죠. 이게 락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전도서를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낙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장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학장까지 하시고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서재에 있는 그 모든 책을 싹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문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방 안에는 신방상 하나 작은 거 갖다 놓고 그 위에 성경책 하나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생을 마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지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세상 뉴스도 필요 없어요. 세상 뉴스 몰라도요, 충분히 살아갑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게 최고의 낙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공평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가 있으면 노가 있는 것이고요. 노가 있으면 애가 있는 것이고요. 애가 있으면 락이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은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햇빛이 좋은 곳이로되 햇빛만 늘상 쬐면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비도 와야 되는 거고요.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적당하게 이게 화하면서 세상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 내 인생은 불공평했다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 억울하다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우리를 다스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요. 내 인생도 공평하게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고난과 슬픔이 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구나 라고 믿으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만이 힘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힘이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에서 성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가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업을 잘 하시는 분이고요. 꽤 괜찮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6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에 외가댁에 이제 시골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외가댁에는 과수원을 했는데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과수원이 있는 외가댁으로 놀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원두막에서 놀고 뭐 과일도 따먹고 그러면서 이제 노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을 마치고서 손주가 왔으니까 이제 과일을 깎아주는데 이 어린 손주가 이게 과일을 보니까 이 죄다 그냥 녹익어서 바닥에 떨어진 것들, 까치가 파먹은 것들 이런 거를 그냥 갖다가 잘 발라가지고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손주가 생각하기를 아니 과수원에 좋은 것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맨날 이게 까치가 파먹고 떨어진 거 이런 것만 주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오면은 엄마한테 이제 이르는 거예요. 엄마, 내가 외갓댁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맨날 이런 것만 준다는 거예요. 녹익어서 떨어지고 까치가 파먹고 이런 것만 준다고 일렀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이 손주도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한번 회상해 봅니다. 호롱불 아래에서 손주 하나 앉혀놓고 과일을 깎아주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과일이란 것은 녹익어서 떨어진 것들, 까치가 파먹은 것들 이런 게 맛있는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에게 주었던 과일이 비록 모양은 안 좋지만은 그게 맛있는 과일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나쁜 거를 줄 이유가 없어요. 지금 하박국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온통 문제투성이었어요. 무화과 나무도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다고 했습니다. 뭐 이 정도 되면요 완전히 구약의 욥과 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요 하박국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다면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비록 들녘에 먹을 거 없고 소떼 양떼 없을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대단한 믿음의 수준이에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고 누가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현실은 어렵지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나라의 임금님 외동딸이 병이 들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신통한 약을 먹여야지만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하던 임금님이 자기 딸 병을 고쳐주는 사람을 사위로 만들고 또 다음번 왕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공고문을 붙였어요. 거리에다가. 이때 아주 외딴 시골에 살던 사명자가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망원경으로 쭉 내다보니까 그런 공고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가 의논을 했죠. 우리가 외동딸을 고쳐보자. 그래서 둘째는 마법을 쓰는 융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내인 셋째는 마법을 쓰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법 융단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주문만 외우면 금방 날아가는 그런 융단이에요. 또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는 어떤 병이든지 이 사과만 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의 마법 융단을 타고서 궁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셋째의 사과를 먹이니까 공주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임금님도 기뻐했습니다. 자, 이제 사위가 될 사람, 다음 임금이 될 사람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누구를 선정할 거예요? 삼형제들끼리도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요. 큰형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망원경으로 보지 않았으면 우리가 공주가 병이 난 걸 누가 알았겠냐? 그러는 거예요. 둘째는 아닌데 융단을 타고 오지 않았으면 그 멀리서 언제 왔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요, 마지막 셋째를 선택을 했어요. 왜 선택했냐면은 첫째가 가진 망원경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둘째가 가지고 있는 융단도 뭐 그대로 있어요. 근데 셋째가 가지고 있는 사과는 먹어버렸잖아요. 먹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공주가 셋째를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이 임금의 외동딸이 병에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다 내어준 거예요. 자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아낌없이 주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른 선택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 한 분으로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믿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말씀했어요. 믿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숨에 맞춘 것이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은 계단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앞에 보이는 경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단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서 보는 경치하고 15층에서 보는 경치가 다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더 많이, 더 넓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넓게, 더 멀리, 더 크게 볼 수 있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준다는 겁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한동안 안 보이는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연예인들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인생 이야기를 듣는 그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본 거는 서수남이에요. 서수남. 가수 서수남. 우리가 잘 아는 서수남과 하청일 있잖아요. 그런 방송 보면은 참 세상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방송 보면은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가수 서수남의 부인이 30몇 억 원 빚을 지고서 금융사고를 내고서 잠적을 했다는 거예요. 금융사고라고 하니까 아마 계주를 했나 봐요. 계주였나 보죠. 그리고 잠적을 했어요. 그 이제 10년 동안 서수남이 다 갚았다고 그래요. 빚에 안 쫓겨본 사람은요, 그 기분 모른다 그럽니다. 그거를 다 일해서 갚았어요. 다 갚고 나니까 미국의 딸이 가 있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응급실에 있다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가려고 그 다음날 전화를 했더니 이미 딸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수남이 인천공항에 나가가지고 아들 유고를 받아왔다는 거, 딸의 유고를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날도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와, 인천공항 가가지고 딸의 유고를 받아오는데, 정말 그 기분은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듬해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이런 일을 겪으니까요,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만나기 싫고요. 그냥 어두운 방에 혼자서 그냥 멍하니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프로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보는 사람도 마음이 좋더라고요. 비록 고생은 했지만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요.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면은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해피엔딩이라고 하니까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다 힘들고 어려운 터널 같은 그 과정이 있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슴처럼 높은 데로 다니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해피엔딩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주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그러한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불러주셔가지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은혜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해피엔딩으로 마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